안녕하세요. 의료선교부 한상돈 집사입니다. 2015년부터 의료선교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의료선교부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처음에 제가 담당했던 곳은 서울역 노숙자 진료팀이었어요.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진료를 했었는데 2023년경에 그쪽 사정으로 무료 급식소가 폐쇄되면서 진료도 중단이 됐어요. 대신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매월 한정협,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열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곳에 오신 탈북민 대상으로 진료하는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사역만 해오시다가 최근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오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의료선교부는 주로 시골 작은 교회나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찾아갑니다. 국내든 해외든 사역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해서 신청하신 회원분들로 팀을 꾸리게 되는데 여건이 된다면 누구나 어느 사역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해외 비전 트립 팀원 모집 공지가 올라오는데 해외는 솔직히 엄두가 잘 나지 않았었죠. 다녀오신 분들이 비전 트립의 은혜가 참 크다고 계속 권유를 해주셔서 언젠가는 동참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작년 설 인도네시아 메단 비전 트립에 큰맘 먹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덕에 올해 1월에도 파푸아 지역 꼬띠앙 마을에 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나가보니 못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명절 연휴에 개인 휴가까지 써야 하는 일정인데 가족들의 반대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평상시에는 휴가를 길게 내기 어려우니까 설과 추석 연휴 앞뒤로 개인 휴가를 추가하면 일주일 안팎으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대신 명절 가족 모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몇 번 다녀온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수년째 명절마다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족의 동의나 공감이 없으면 참여하기 어렵죠. 저는 가족이 함께라서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현지에서 환자 이름을 적고 혈압을 재는 원무팀 역할을 했어요.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참 많이 컸구나 더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꼬띠앙 마을로 먼저 답사를 다녀오셨다고요? 인도네시아 파푸아 꼬띠앙 마을은 몇 해 전 그 지역 부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 봉헌을 위해 우리 교회 세계선교부가 다녀온 밀림 속 오지라 들었던 곳이에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곳은 의료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니 우리 의료선교부가 가면 좋겠다고 하셨죠. 숙소나 식료품 가게도 없고 전기나 물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전 트립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 답사를 떠난 거였죠. 저희는 성경번역센터 겸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 한 켠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사용해야 했어요. 보통은 봉사팀, 물류팀, 어린이 사역팀, 임의용팀 이렇게 30-40명 정도 다양한 팀원들로 구성하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마지막 경비행기가 한 번에 7명밖에 탈 수 없어서 그리고 그 횟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의료인들 중심으로 한 14명 정도만 들어가야 하는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장 장로님께서는 힘든 곳이지만 현지인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네모반처럼 생긴 공동 숙소에서 자고 일부는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잤어요. 식사 준비를 위한 봉사팀이 따로 없으니 먹거리도 전부 챙겨가야 했는데 햇반이랑 카레, 김치하고 권사님들께서 챙겨주신 밑반찬으로 버텼어요. 누룽지를 물에 불려서 먹기도 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죠. 씻는 물은 빗물을 받아둔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중간에 물이 끊겨서 좀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14명이 한꺼번에 씻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나름 룰을 정했어요. 비누칠은 얼굴만 하고 몸은 그냥 물로만 씻는다. 적도 부근이라서 덥고 습해 땀이 많이 나는 날씨였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큰 불평 없이 잘 감당하셨어요. 현지에서 마을 대표자분께 특별한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답사를 갔을 때 마을 대표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참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셨어요.
정부에서 지어준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자신들을 제대로 진료해주지 못하니 선교병원을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께서 선교병원들을 세우셨고 저는 그런 선교병원 중 한 곳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든요. 의사로서 역할을 하기까지 선교병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멀리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한 요구일 수 있지만 전혀 무리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었나 싶어요. 응답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몫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부담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의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깨닫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제 진료는 거창하지 못했어요. 임시진료소에서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 한 분씩 상담하고 나면 도움이 될 만한 먹는 약이나 연고를 처방해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워낙 짧은 일정이라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던 분들이 많아 죄송했는데 마지막 날 주민 한 분이 진료를 못 받았다며 선교사님께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잔뜩 화가 나 있던 그분의 표정이 선교사님 한마디 말씀에 갑자기 바뀌셨어요. 나중에 전해 들으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에 또 오실 테니 그때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던 우리하고 달리 그들은 기도를 하면 된다는 기대만으로도 표정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비전 트립의 제목이 왜 중앙 아우유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겨우 며칠 봉사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 같아 어색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부족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과 비전 트립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날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잖아요. 더구나 감사하게도 그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녀온 직후에는 다들 너무 힘들어서 다시 가라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결론은 어쨌든 내년에도 또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께 섬김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사부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도 2년째 맡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게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